토요 묵상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도 우리 각 사람을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또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 사람 그리고 각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20장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와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20장은 사도 바울이 이제 고별 선교를 한 내용이거든요. 그 대상은 에베소의 장로들이었습니다.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3년간 목양을 했던 지극히 사랑했던 교회인데요. 이제 그 장로님들을 모시고 마지막 이제 로마로 가기 전에 로마로 선교하러 그 여정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중요한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도 그 고별 설교의 내용이 있는데요. 더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 안에 담겨져 있고 또 오늘 28절부터 38절을 아우르는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이 압축해서 28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을 중심으로 보고 또 28절 안에 또 중요한 포인트 3가지가 있거든요. 3가지는 먼저는 첫 번째는 삼가라 하는 것입니다. 이 동사고요. 두 번째는 또 교회의 가치 그리고 또 교회의 성격에 대해서 이 3가지 볼까 합니다. 삼가라 그리고 교회의 가치 그리고 교회의 성격입니다. 우리 먼저는 우리 교회의 가치인데요.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우리 말씀은 28절입니다. 우리 28절을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각자의 자리에서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교회 가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구절이 우리 중후반절에 있는데요. 교회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조금 의아한 것은 우리가 피로 값주고 사셨다라고 할 때 보통은 주어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피로 구속하셔서 우리를 대속하셨다.
값주고 사셨다라고 표현할 텐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사셨다, 교회를 값주고 사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지난 주일 강단의 말씀 기억해 보시면 의구심이 풀리실 텐데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이시지만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서로 너무 사랑하시고 서로 배려하시고 또 합력하시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세 분이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지만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분 대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한 거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가치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것입니다. 피는 생명과 목숨을 의미하죠. 자기 목숨을 다해서 자기 모든 것을 내어 주셔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바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 교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값어치 있고 너무나 소중한 자임을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값어치 있는 교회는, 값진 교회는 인간이 만든 조직이 아니죠. 왜요? 이 교회를 세운 것이 하나님이시고 또 피로 값주고 사셔서 십자가를 통해서만 교회가 설립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도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정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예정하신 그 사람을 피값으로 주고 사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주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일원됨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 가치가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런 이야기를 듣거나 교회 안에도 하고는 해요. 교회가 너무 많다. 여러분 공항에서 해외 나갔다가 아니면 제주도 갔다가 이제 돌아오시면 내리기 전에 좀 어둑어둑해질 때 보면은 아래를 보면 청주가기 전에 빨간 십자가가 유독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많이 놀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도마저도 교회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십자가를 보면서 이렇게 폄훼하곤 하죠. 그리고 성도의 우리들도 교회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거나 혹은 몇몇 목사님들이 타락하거나 성도님들이 좀 부끄러운 일들을 행할 때 그런 모습을 보고는 교회가 이렇게 해도 되나? 라고 그 교회의 존재 자체를 우리가 좀 부정하고 또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요. 그러나 성도의 죄성 혹은 몇몇 목사의 그런 타락한 모습이 교회의 본래 가치를 훼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교회의 값은 성도나 아니면 목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타락해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더라도 교회의 그 고귀한 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성도가 성도답지 않게 그렇게 살아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더라도 교회의 그런 본래 가치가 그 고귀함이 전혀 훼손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소중한 교회의 일원으로 피로 값지고 사신 교회의 일원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격하고 또 찬양하는 은혜가 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또 교회에 실망해서 떠나는 이들이 있기도 하죠.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어? 성도라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벌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혹은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용서하신다면 난 이해할 수가 없어 라는 말을 교회 안에서도 종종 듣곤 합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떠나기도 하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본래적인 가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 주셔서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이 본래 가치를 우리가 진정 깨닫는다면 우리가 실망하거나 떠나는 일이 있을 수가 없겠지요. 그러므로 이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또 주변에 이로 인해서 마음 상한 일이 있는 지체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또 사랑으로 권면하시고 또 보듬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세 가지 중에 교회 가치라고 했죠. 우리 두 번째는 교회의 성격입니다. 교회의 성격은 그 28절 초두에 나와 있는데요. 28절에 보시면 앞에만 보실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보면 온 양떼를 위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 성격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양떼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양 한 마리 두 마리가 아니라 떼로 모인 것,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양떼에 여러 가지 성격이 있는데 우선 모여서 떼를 이루는 것이고요. 또 개인이 아니라 다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향력 있는 몇몇 사람 혹은 한 사람이 교회에 주인 행세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여러 명의 다수가 성도가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거나 주인 행세를 한다면 뭐 교주와 다를 것이 없겠죠.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높여드리는 우리 성도와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의 기득권이 교회를 함부로 할 수 없고 우리가 다수가 교회라고 정의가 된다면 우리가 세습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예민한 이슈기도 하고 되게 오래된 이야기지만 세습을 우리 국어사전으로 정의한 것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한 가족이 혹은 한 가문이 자기의 재산이나 지위 등을 물려주거나 물려받은 행위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물려주는 것 자체가 자기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물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를 세습한다라는 행위 자체가 사실은 용납이 안 되는 것이죠.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물론 시골에 목회하기 어려워서 후임을 찾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아들 목사님이나 모셔가지고 어렵게 세우는 것은 다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규모 있고 큰 교회에서 마치 그 교회를 물려주는 것처럼 하는 것은 옳은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바른 시선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가 담임 목사님, 우리 송태근 목사님께서 정말 어려운 시절을 극복하고 좀 앞서 섬기시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감독자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 지난 13년을 잘 그렇게 사명 감당하고 이끌어 오셨는데요. 이제 또 목사님께서도 연수가 차면 곧 바울이 지금 떠나면서 고별 설교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마지막 때가 있을 텐데 우리도 이때를 잘 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후임이라고 하지 않으셨는데 5대 담임 목사님이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사람의 그런 말씀의 종으로 사로잡힌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죄 옮된 교회가 온전히 서기도 하고 또 분란과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또 목사님 다음에 세워지시는 5대 목사님을 위해서도 우리가 미리미리 기도로 준비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양떼의 특징이 있는데요. 두 번째는 양떼는 인도하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혼자서 물을 먹을 수도 없고요. 자기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방어 기제도 없습니다. 그래서 양떼인 성도는 오직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 고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필요하고 또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께 인도함 받을 때 안전하고 가장 행복하고 평안한 것이죠. 주님이 필요합니다. 양떼의 세 번째 정의는 이것인데요.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양떼인 교회는 약합니다. 그래서 공격에 노출될 때 참 쉽게 넘어지고 또 시험받을 수가 있죠. 바울은 교회가 공격받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 이어지는 29절, 30절인데요. 한번 눈으로 보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내가 떠나면 나쁜 사상을 가지고 좀 안 좋은 사람들이 와서 제자들도 끌어가고 또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누굴 따르게 해야 되죠? 참된 목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한다라는 거죠. 우리 바울이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훌륭한 지도자가 떠난 이후에 우린 참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앞서 섬기는 목사님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직접 일하시기도 하시죠. 하나님께서 능력이 한이 없으시니까 또 천군천사로 지키시고 은혜로 보존하시고 돌봐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즐겨 쓰시는 방법은 바로 인간 목자를 통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지난 역사 가운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우리가 오늘 28절에 보시면 우리 장로님들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에게 여러분은 28절에 여러분은 거듭 말하고 있는데 이 여러분이 장로님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들을 감독자로 삼고 라고 했을 때 이 신약성경에서 이 장로님과 감독자를 동의어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임에 있어서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 장로님들 중에 특별히 장로님이 하는 일이 있는데 뒤에 보면 동사로 우리 28절에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님은 돌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장로님들이 하는 일을 당회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뭐 이런 일들 또 감독하는 일로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하시는 일들은 사실은 근본적으로 뭐냐면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 교회를 돌아보는 일입니다. 정책을 결정하는 일뿐만 아니라 성도에게 모범이 되고 앞서 섬기는 것이 우리 장로님과 목자들이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감독자라는 것은 앞서 구분이 특별히 지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지만 이제 바울이 떠난 이후에 감독자의 역할을 했던 것이 바울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남아있는 장로님들 중에 말씀을 잘 분별하고 그리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런 분들 그리고 그런 은사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생활의 모범이 되는 분을 세워서 감독자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을 교육하는, 가르치는 장로님으로 이것이 지금의 이제 목사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의 목사와 같이 장로님으로 세우고 또 다른 기존의 장로님들은 또 치리하고 목양하는 일로 또 목사를 도와서 목양하며 돌보는 일로 섬기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을 즐겨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이렇게 말하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위임하시고 부탁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서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내용 한 가지 볼 텐데요. 세 가지를 본다고 했는데 첫 번째 뭐였죠? 첫 번째 교회의 가치고요. 두 번째는 교회의 성격, 그래서 양떼에 대해서 또 주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요. 세 번째는 삼가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28절 전체에서 핵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삼가라. 28절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죠. 서두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가라라는 것의 뜻은요, 주의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주의하라는 것일까요? 너희가 직무를 감당하는데 주의하라 라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 장로님들 또 감독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양떼를 부지런히 또 돌아보고 또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뒤에 우리 보살피게 하셨다라고 거듭 말씀하고 있죠. 이 직무를 잃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삼가라, 주의하라 라고 그렇게 거듭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29절 30절에 사나운 이리가 그들에게 온다. 교회를 위협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사나운 이리는 악마적 세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악마적 세력들이 틈을 타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틈을 타서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앞서 섬기는 장로와 감독들은 삼가는 일, 또 주의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되고요. 또 성도도 또 이 시대로 비추어 보자면 비단 장로라는 직임뿐만 아니라 우리 섬기는 목자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간사 여러 가지 섬기는 분들이 있잖아요. 삼가여서 돌아보는 일, 보호하는 일에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는 앞서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이와 같이 일을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우리 뒤에 보시면 우리 31절부터 38절에 보시면 바울의 간증과 권면이 있습니다. 삼가라 하시면서 그러면은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우선 언급하고 있거든요. 이게 31절과 32절인데요. 31절에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32절에는 그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각 사람을 위해서 대회중도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자녀처럼 여기고 성도를 마음에 품고 눈물로 얼마나 사랑하면 울었을까요? 그렇게 눈물로 사랑해서 섬겼던, 뭐로 섬겼나요? 같이 교제하고 놀고 먹고 마시고 뭐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말씀으로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사나운 이리 때로부터 이기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교회 성도를 세우고 기업이 있게 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말씀 앞에 계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세우고 이기게 하는 것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31절부터 38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의 간증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에 사도 바울이 절절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간증, 사랑하는 성도에 대한 간증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 간에 또 하나님 앞에서 이런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따라서 간증이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절절하게 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또 마지막 말씀 말미에 보면 바울이 무릎을 꿇고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죠. 그리고 장로님들과 같이 목을 어금 맞추고 또 작별 인사로 키스하면서 또 장로님들은 선교지로 이제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라고 여겨져서 그런지 이제 로마로 향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런 발길을 배웅하며 그렇게 눈물로 마지막을 같이 합니다. 이런 모습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고 또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그리고 우리 성도가 추구해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특세를 마감하면 우리가 선교 시즌이죠. 늘상 하는 선교이지만 사실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 이런 바울에게 주셨던 사명 그리고 가는 자가 있으면 장로들과 같이 배웅하는 자가 있죠. 여러분이 이곳에 남아 있더라도 또 기도하고 또 물질로 섬기고 여러 가지로 또 섬기고 안아주고 울어주는 일로 같이 협력해서 세워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삼일교회와 온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자기 자신, 너 자신과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안에서 우리 교회의 결코 훼손될 수 없는 가치와 또 교회의 성격 또 우리 주님께서 주인공 되시고 온 성도가 함께 또 공유하는 그런 교회 그리고 교회의 약함 때문에 또 위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앞서 섬기는 자들은 또 삼가여서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앞서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세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불러주시되 거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불러주실 때에